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분명히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아버지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천국 티켓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그 의미보다는, 아멘 합시다, 영생이란 그 의미가 무엇을 근본 의미를 갖고 있나 하니까 영생이라 함은, 할렐루야, 영생이라 함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정의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디파인을 그렇게 했어요. 그 뒤에 오신 분 얼굴 좀 봅시다. 이렇게 안 보이잖아. 거기가 아마 100만 원짜리 자리요. 그래 안 보여. 이렇게 봐도 안 보여. 영안으로 봐도 영안으로.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럼 아주 중요하죠.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지만 주의 의도는 뭐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져 내가 기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생이라는 것은 나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는 것은 내게 분명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너무 좋은 거 사실이지만 실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정의하시기를 영생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주께 향하게 하는 힘인지 믿습니다. 그때 영생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는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분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영생의 하나의 프로세스, 전체 과정인지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티켓을 가질 수 있으니까 천국 간다. 그것도 참 좋은 믿음인데 그런 내 중심적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각은 내 중심이 시각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바뀌시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너무 좋죠. 그러나 주의 마음은 잠언서 23장을 보십시오. 잠언서 23장 26절 한 절 보십니다. 잠언서 23장 26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내 귀를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지금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뭐냐? 아들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거든 지금. 아멘.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 너의 마음을 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마음이 내 자신을 향하고 세상으로 향하던 그 마음 중심이, 아멘, 주께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이, 이 주님은 욥에게 뭘 바라는, 주님이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욥을 바라볼 때 뭘 원하느냐? 주님이 욥이 이 세상, 내가 재물, 내가 자식, 내 자등, 그게 주님이 관심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만드신 이 그분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욥에게 바라는 것은. 그래서 욥은 하나님은 그걸 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욥이 이 환난을 당하는데 욥의 대답이 그를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 대한 그 신뢰가 하나님의 욥에 대한 기도로 나타나 있어요. 욥기서 1장을 계속 보십시오. 욥기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1장 8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어떤 기도와 기쁨이 있으시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기 아주 핵심 메시지예요. 나를 경외하느니라. 아멘. 나를 경외하느니라. 그리고 1장 1절에서도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게 하나님의 경외가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물론 하늘 지혜와 하늘 명령과 하늘 또 하나님의 그 지식과 하나님의 그 스트래티지, 하나님의 책량을 오고 하나님의 재물의 능도 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성령인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외 영이 우리에게 오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모습 변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믿습니다. 하나님을 집중케 하는 것이 바로 경외요,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침례를 받죠. 침례 받을 때 침례 받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침례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과 연합하여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예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노아 홍수 때 방주를 탄 자는 죄에서 의를 구원받는 사건이 아니라 의인이 타는 방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원심판에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그럼 누가 방주 탔냐? 의인이 탔어요. 의인이 탄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자가 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방주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건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 3장 보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를 들면서 바로 노아 홍수 일을 하면서 갑자기 물에 간 침례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된다고, 베드로가. 아시겠죠? 왜 베드로가 노아 홍수를 예를 들고 갑자기 침례 얘기를 했느냐? 그 이야기. 저와 여러분도 이 침례 받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말하고 매 순간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주를 계속 바라보고 주께 집중하는 그 다짐이 침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욥을 기쁘게 봤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복 주시려고 하는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원래 복을 줘요. 우리를 예수 믿으면 그냥 질병 들게 하고 환난 임하게 하고 막 재앙 임하게 하고 막 짜증나고 신기하고 막 그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산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멘 평강을 주시고 부여 주시고 강건을 주시고 장수케 하신 줄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실 때 주님은 가실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 그겁니다. 그래 안 그래? 가는 곳마다 주님의 질병 고쳤죠. 귀신을 내쫓았죠. 천국 복음을 전했죠. 왜 그런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나라를 소개했고 그 나라의 표가 병 낫는 것, 가난해서 해방되는 것, 아픔에서 고침받는 것, 그 전부 다 하늘에 속한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나라가 임한 표시로 지난주 믿습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뭔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가 누군가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받고 그의 나라의 부유를 누린 것이 그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상태였어요. 욥기서 1장 계속 보십시오. 욥기서 1장을 보니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 받아온 것 같이 할렐루야. 욥기서 1장을 보니까 1장 13절부터 19절까지가 욥에 있는 모든 재산, 그 많은 종들, 그 많은 재산들, 그리고 그 열 자녀까지 전부 다 이제 없어지는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단이 한 이야기죠. 하는데 그때 그 정도 되면
내가 그렇게 누린 거 많고 그렇게 풍요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 때 그 축복에만 젖어졌으면 아멘 합시다. 축복에만 젖어있고 땅만 구하고 있는 욥이었으면 절대로 할렐루야 20절보다 22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21절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느라.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땅의 여건과 조건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그 마음 중심이 주를 향하는 마음이 그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욥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욥을 인정했죠. 이것을 보고 인정하지 욥이 받은 축복 때문에 인정이 아닙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덤으로 축복이 온 것이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욥을 하나님과 아담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버렸습니다. 사단은 항상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는 것이 사단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재산을 가져가고 내 목숨을 취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변하기를 원한다. 아담은. 참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살다가 뭐 항상 좋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주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내 믿음의 곁을 유지하지 못하면 축복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만큼 내가 삶의 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이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지면 그 사람은 사단에 이미 넘어간 사건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뭘 노립니까? 사단은 내 재산을 이게 하루아침에 욥이 거지되게 한 것은 사단이 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허락하고 있었지만 사단이 한 일이 하나님 하신 일 아니죠. 사단이 했죠. 사단이 다 만들어버렸죠. 재산을 파괴했습니다. 천재 집안을 인하게 했습니다. 질병이 인하게 했습니다. 가정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전부 다 사단 일이잖아요. 사단 일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아멘 합시다.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한 신앙을 보면요. 어떨 때가 보느냐. 그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그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면 영생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경험하고 안다는 것이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보시면 호세아 6장을 보세요. 호세아 6장을 보시면 호세아는 저 구약 뒤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261쪽 호세아서 6장. 아멘. 호세아 6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1261쪽. 할렐루야.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기 멈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였느라. 아멘 합시다. 자,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나다 했잖아.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영생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 보내신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인지 그 어떤 것도 아는 만큼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만큼 축복. 오늘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 추억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를 우리 부부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면 주님만 아시죠.
그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부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이제 그 남편분이 가셨으니까 진짜 남편은 이제 예수님 만나면 이제 그 부부 관계의 전보다 더 강한 영적 느낌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한 희망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우리의 기쁨은 어디냐? 우리 진짜 기쁨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있는 것이죠. 그분의 관계에서 모든 게 다 흘러나오는 거죠. 그 관계에서 깨져버리면 모든 게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악도,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죄라 그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결과가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악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그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봤자 하나님의 에덴에 두셔서 에덴의 동산을 누리게 하시고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일을 동역케 했습니다. 그러나 뱀이 와서 뭐 했습니까? 뱀이 에덴에 들어와 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게 한 것입니다. 뱀은 그걸 노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우리의 재산을 손해하게 하고 내 건강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이미 여러분 반대행위 틈탄 사건을 봐도 정확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님과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2장 3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이 임하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신 이도 주님이 아버지시고 또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도 아버지신데, 그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하늘의 우편에 앉게 하시는 아버지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지극히 높으셔서, 할렐루야. 32, 33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아멘.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가 보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살려서 죽이 높이셨고 아들은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기도 응답하여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셨고 아들은 그 성령을 믿는 자에게 부어 주시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고 일 살리시게 하시고 우편에 앉게 하셨지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인정하게 만들고 경험하게 하신 영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높이사 모든 만물의 모든 사람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 성령의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성령으로 인도한 반자가 되어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나의 왕요 주인으로 고백해 함으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해바라기처럼 계속 주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땅을 구하게 한 게 아니라 위로 바라보게 만들고 그분 집중하게 만들면 왜? 성령은 경영케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이 이끌림 받을수록 그 사람은 주님께 초집중적으로 예민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 뭐지? 이러면서 곤란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점점 경험하게 만들고 요한일서 3장 24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4절 보니까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4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알다가 그냥 머리 찌시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깊은 관계 속에서는 경우가 처음적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그분을 집중하게 만들고 그분을 만나게 하고 그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게 영생의 계속 과정입니다. 그 침례의 과정 아시겠죠? 침례는 단회의 사건이 아니라 침례받는 그 의식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인생이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침례의 사건이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마음껏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지배하며 이 땅을 지배하는 그 상속권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주께 집중하십시오. 하면 그분이 움직임에 예민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지금 그 예민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욥이 뭡니까? 욥이 자기 아들이 7명인데 그냥 생일을 계속 지낼 때만 그래 아들이 7명이고 있으니까 한 달, 두 달 걸쳐서 생일이 있으니까 그 집안은 맨날 잔치요. 잔치하니까 욥은 어떤 마음이냐 이 자식이 혹시 범죄했을까봐 하나님의 관계성을 놓쳤을까봐 아멘. 그러니까 그 제사가 끝나면 재물을 그 아들 수만큼 준비하여 아버지께 제사 드렸습니다. 왜? 혹시나 아버지의 관계성을 깼을까봐 아멘.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을까봐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끊을까봐 이사야 59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살을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놓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딱 갈라놓으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딱 분리됐으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고 힘들어 도와달라고 아무리 애쳐도 도움기려 안 되나. 왜? 죄가 딱 분리됐어요. 이 분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이 분리시킨 그 사단 뱀이었잖아. 뱀은 내 욥의 건강을 뺏어갔고 욥의 재산을 뺏어갔고 심지어는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하는 게 욕하고 죽으라 그랬다. 아내는 자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없어지지. 그러니까 신길 나가지고 당신 하나님이 경하다면 이 무엇고 해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랬죠. 그러니까 이 아내 같은 그렇지 되면 안 됩니다. 아내 같은 그렇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 2장을 보십시오. 욥기서 2장 7절 보니까 할렐루야. 욥기서 구약 762쪽 욥기서 2장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저걸 가지고 몸을 끓고 있더니 아멘. 9절 10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아내가 복이 없어지니까 땅만 구하다가 아멘 남편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쓰고 호요시 하다가 갑자기 다 날아갔으니까 남편이 뭐 하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 중심 신앙과 하나님 중심 신앙이 이처럼 큰 차이가 난 줄 믿습니다. 근데 욥은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 하나님이 안 기쁘시겠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면 욥을 이런 모습 보고 안 기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단의 접근을 허락했습니다. 사단이 한 일이죠. 사단은 막 배가 아파가지고 욥이 축복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막 가슴 마음으로 전부 다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기본적으로 욥기서 2장 3절 보세요. 아멘. 욥기서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이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게 이 욥이 자기 몸에 온몸에 악창이 나기 전에 모든 재산을 다 탈 때 그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의 한 일 보세요. 사단은 이 3절 그 밑에 보니까 내가 이 사단이죠. 사탄 너가 나를 충동하여. 그래서 이 사단은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듭니다.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욥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욥은 아주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인 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시더라도 내가 저 믿음을 딱 지키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신을 아브라함의 시인 아브라함의 시인 이삭을 아버지께 바치라 때 아버지 마음은 자식을 죽이라는 마음 아니잖아요. 자식을 죽이라는 마음은 어딨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에게 이 재산을 다 바치라 때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자기 자식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을 요구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식 이삭을 죽일 때 여러분 부모가 자식 죽이는 부모 봤습니까? 물어봅시다. 우리 총각은 이해 못해. 어머니께 물어보면 알아요. 부모가 자식 죽으면 차라리 자기가 죽는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요구할 때는 이미 하나님은 뭘 요구했냐? 아브라함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인 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게 자신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했죠. 그러니까 이미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아들 죽일 이유가 없다. 아버지 원하시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죽일 이유가 없잖아. 이미 통과돼 버렸잖아. 우리 마음을 받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이삭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했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욥을 그 모든 재산을 날릴 의도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왜 허락하셨냐?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욥기서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을 보고 뭘 느끼느냐? 아이고 이 고통이 왜 왔을까? 나중에 읽어보면요, 욥기서 읽어보면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 여기 너무너무 힘들어. 못 견디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주님 제발 저거좀 죽여주세요. 욥기서 17장을 잠깐 보세요. 욥기서 17장 16장 22절부터 좀 볼게요. 22절 욥기서 16장 22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이미 죽음을 예민하고 있죠. 내가 곧 죽겠다. 나는 이제 죽는다. 그만큼 힘든다는 거지. 10장 1절 보니까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 여러분들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 고통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저도 힘드니까 그런 마음 납니다. 너무 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 고통 겪기 싫고 그냥 빨리 가고 싶어 아버지.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든 이 고백할까요? 17장 11절 보니까 나의 날이 지나가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안에서 어둠을 깔다가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에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았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두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내 자녀라 할 것이라.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 쉴 때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하여튼 얼마나 고통스럽고 소울이 지옥이든 지옥 흑암을 소울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욥이 이래.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차례를 좀 데려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고 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랬단 말이지. 욥은 하나님에 대한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 아버지 저를 왜 낳았습니까? 여기서 3장 보니까 생일 또 꼬딱다 생일 때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친구들이 왔는데 아버지 나를 왜 낳았습니까? 이 생일 왜 지나게 했습니까? 어머니 품에서 안 낳고 왜 나게 하시라. 그런 한탄의 말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그를 원망하고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안 태어나서 그런 말 하는 거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자기 고통을 아뢰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욥이 그러면 사단이 계속 집중 공격하는데 사단이 나중에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제 자기를 다 재산 자식 다 죽었죠.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 버렸죠. 이제 몸에 온몸이 병들었죠. 그러면 끝나지 않아요? 근데 더 집요한 것은 친구 3명이 와. 원래 4명인데 3명 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욥이 그 고통 당하는 거 보니까 자 욥기서 2장 보니까 욥기서 2장 11절 보니까 말이죠. 아멘. 욥기서 2장 11절 보니까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바리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역사하여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므로. 얼마나 그 모습이 처참한 욥인 줄 몰랐을까.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으시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게 한마디 말도 말한 자가 없더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을 못해. 딴 말이 필요 없어.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는지. 큰 문제는 그 뒤부터 욥을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여러분 이제 지난 말씀은 다 힘들지만 그 세 친구가 욥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야 하나님이 괜히 고통 주겠느냐. 하나님은 권성진하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네가 말이요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 임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자백해 이 말이 이거지. 근데 욥은 솔직히 자기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고 진짜 악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한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31장 보니까요 자기 집에 오는 거지 모사람들 과부 고와 거지를 전부 다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집에 오는 고와 과부 모사람 사람을 자기 일처럼 섬긴 자가 몇 명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여기서 29장 또 31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기는 뭐 자기의 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았거든. 자기 자식이 혹시 죄를 쓸까봐 생활 끝나면 제물로 제사를 올려서 그 죄의 탕감을 받았죠. 자기 집안은 어떤 자도 전부 다 자기 식구처럼 다 사랑해서 보냈죠. 삶 자체가 그냥 예수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에게 일부러 그 저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계속 축복이 많은 거지. 근데 갑자기 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소문을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 욥의 친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너 지금 속이고 있지? 너 말이지 겉모습은 빈드르하게 해가지고 뭐 잘한것이 보여도 하늘을 속이고 숙였지? 그러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됐지 않냐?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욥의 속을 팍팍 끓는 거지 뭐. 어? 여러분 친구 위문 가면 절대로 너 잘못했지? 회개 이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 잘못했지? 이러면 아주 그 사람은 속을 팍팍 끓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말 잘해서 은혜를 잊게 해야지. 그 앞에다가 하면 그는 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 와서 그 욥을 그냥 마음 상처 마음을 팍팍 끓여가지고 아주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 사람, 엘리후가 와가지고 그 사람도 나이 먹은 사람이에요. 그 욥이 새 친구 변론을 들어보고 욥이 그러죠. 자기의 의를 주장한 게 아니라 실로 그런 삶을 살아니까 그 삶을 산 이야기하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주름지고 아주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내 차례나 당신이 더 죄인이라고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그러니까 새 친구의 세 번 변론에다가 자기 또 나이 많은 사람 와가지고 그 팍팍 밀어붙이니까 욥은 뭔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못 살아. 여러분 이 정도 더 이상 욥보다 또 욥은 죄진구도 없고 하늘 경외했고 그 불쌍한 사람은 자기 몸도 섬기고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소문 듣고 전부 다 그 옆집에 다 와서 다 얻어먹고 하는데 그게 자기 삶이었는데 그렇다고 욥이 뭐 자기 잘한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임해버리면 또 친구한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시 하나님은 전혀 말씀 안 주는 거지. 그 정도면 하나님 나타나시고 위로해 주든가 말씀인가. 그래 욥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이는 교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런 고백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욥기서 23장과 20장에 보면 쫙 따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해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욥은 그 고통을 말했을 뿐이지 한 번도 아버지의 관계성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욥을 믿었지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욥아 조금만 참아 알았지? 조금 이해됩니까? 여봐 조금만 참아 조금만 다 된 거야 다 됐어 조금만 참아 그럴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부모가 말이야 그 이미 계획해서 그를 애를 훈련시킨다고 그 집에 넣는데 얘가 그걸 모르죠. 부모가 그렇게 이미 계획한지 몰라. 그런데 막 고통이 많으니까 자녀가 못 견디니까 막 하니까 그저 아버지는 야 고울이 얼마 안 남아 조금만 알았지? 조금만 알았지? 조금만 어려를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 그 재벌가 이세를 훈련시킬 때 얼마나 독하게 훈련시킨 게 알죠? 사자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얼마나 독하게 시킨 게 알죠? 그렇게 해야 그 사업을 운영하고 그 기업을 계속 번져나가거든요. 아주 포시락해가지고 세상은 완전 그냥 그 세계인데 어떻게 번져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훈련시켜 집에다가 호탕히 훈련시키는 거죠. 그게. 그 아버지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욥은 영적으로 묻어서 잘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정도의 위치지. 그래서 그 정도 위치로 잘한 거지. 그러나 이 사단이 와서 계속 욥을 공격하니까 욥의 공격은 하나님된 공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제 사울이 말이야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 줄 알고 대제사장보다 체포 공문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예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할 때 말했어요. 사울아 어찌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거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 근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이 사단은 욥을 공격했지만 실은 하나님을 공격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3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고. 만약에 아브라함 보고 누가 아브라함 보고 너 말이야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나에게 한 것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뜻이잖아. 만약에 너를 누가 저주하면 그놈이 내게 한 거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그래. 저거 이러면 그저 여러분 담당했을 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저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나를 공감하면 주를 공감 똑같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일하실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욥이 그냥 그 가운데서 아버지 마음에 아주 저래서 왜? 아버지는 알잖아. 욥이 신앙이 그 정도인 걸 알잖아. 영적 레벨이 그 정도야. 근데 이 사단이 공격했죠. 욥을 공격했죠. 그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신을 증거와 욥에 대한 영광을 회복하게 하나님의 공격을 허락했지만 그 영적 유전이 요거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 어쩌면 초조하시다고. 그래가지고 때가 지나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뭔가 욥기서 39장 보십시오. 욥기서 38장부터군요. 욥기서 38장 1절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아무런 이제 반항 없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그 질고 같은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지나고 서서 지나고 그래 하나님 짝에서는 때가 다가오고 욥은 어둠 가운데 이 뜻이겠지. 그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게 이제 38장 1절 보니까 그때 이제 뭐냐 이 엘류란 자가 네 번의 이제 변론이 끝나고 그 마지막에 욥이 최악의 상태였을 때 그때 주님이 자기를 탁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개입할 시간이 왔어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 회복은 절대적으로 올라갈 점 있습니다. 순간 회복시킨다고요. 할렐루야.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되 하며 쭉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먼저 꾸짖는다. 왜 꾸짖느냐? 세 친구와 엘리와의 대화 가운데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아는 지식 레벨에서 하나님을 막 평가했거든요. 자기가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 평가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자꾸 자기를 변론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자기 친구들에게 변론했고 그 친구들은 너는 죄를 지으니까 죄를 고백하라 그러고 그 사이에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자기가 알지 못한 이야기를 했고 욥의 친구는 더 했고 이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38장 이제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는 누구냐? 너는 대장 붙이는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대답하라. 이게 이제 욥의 현재 영적 상태를 딱 진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를 진단받아야 됩니다. 내가 뭐 아주 대단한 것 생각하죠. 안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바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바닥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이 욥 당시에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한 자에게는 환란이 오는 겁니다. 보세요. 하여튼 하나님은 때가 되어 자신을 계시하시고 욥의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적 상태를 진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 단계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진단받아보자. 시작해보세요. 그런데 왜 자기 문제 아닌 딴 사람같이 말씀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자주 진단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전 앞에 회개하며 나를 진단해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위치가 어디십니까? 제가 위치가 바닥인 줄 알지만 제가 위치가 어딥니까?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여러분, 자주 주님 앞에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8장, 39장, 40장, 41장 쫙 몰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얘기를 쫙 펼치는 거지. 그럼 욥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자기는 그냥 자기 집에 동물이 기르고 소, 우, 양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움직임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비밀을 쫙 풀어주니까 욥이 입을 딱 벌리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영적으로 그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쫙 보여주니까, 아시겠죠? 쫙 보여주니까 욥이 입을 탁 벌리고 자기 위치를 순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에베소 손가락 껴내시고 에베소 1장을 보십시오.
금방 다 끝나갑니다. 에베소 1장 보니까 에베소 1장 17, 18, 19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주 에베소서 신약 311쪽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게 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기 것임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했잖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좀 더 겸손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작은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신 분이 우리 얼마나 미무른지 얼마나 작은지를 그때 아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뭐 한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이 많아지고 내 주장이 많아지는 것은 아직 내가 주님 보시기에 그 자기 위치를 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멘 좀 했어요. 아닌 것처럼 답하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요번 뭘 고백하느냐. 자, 욥기서 42장 이게 클라이막스. 욥기서 42장 1절로 6절을 교독하십시다. 아멘. 욥기서 42장 1절 보니까 욥이 대답에 욥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대답에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여기서 욥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욥은 원래 앞쪽은 회개할 자가 없는 자예요. 그러나 결국 회개합니다. 왜 그런가? 주를 만나고 거부의 유담을 보고 자기 위치를 깨달은 거죠. 자기 하나님 위치에서 복음 많이 받았지만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 레벨에서 인정하신 것이고 주님의 의도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욥의 영적 장점을 깨닫게 하셨고 아버지를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한 단계 올리기 원하지 믿습니다. 영적 업그레이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그게 정상이죠. 예수 믿을 때 그 상태를 계속 가면 미안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참한데 그 뜨거움이 더 증가하여 계속 날아올라야지. 그게 머무르거나 더 쳐져가지고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기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주 영적 체크를 받으시고 그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죠. 어떻게 회개가 나와? 자기가 잘났다는데 무슨 회개가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한 자는 주를 계속 바라는 자는 자기의 잘못을 자꾸 깨닫고 회개가 자꾸 짙게 돌이키고 주님은 그런 자에게 자꾸 역사하셔서 영계로 자꾸 올릴 줄 믿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올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신뢰하냐면은 그 세 친구들이 실은 욥보다 더 하나님을 하는 게 막 돼 있잖아.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이야. 욥이 당신 잘못했지. 왜 고통이 임한 줄 알아? 네가 죄를 졌지 않냐? 고백해. 계속 욥을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악이 된 것입니다. 욥도 자기가 알지 못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았지만 세 친구는 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항상 잘못할 때는 제사 지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의 제사도 받기 원하시고 또 세 친구의 회개 제사를 받기 원하시죠. 아멘. 그게 여기서 42장 7절 이하입니다. 자, 40장 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베스에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욥을 얼마나 그냥 욥을 몰아붙인지 몰라요. 자기 어려운 척하면서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와 도제 친구의 노하니 내가 진노한다. 그래서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잔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려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래서 제사권을 욥에게 딱 맡깁니다. 아, 기분 안 좋아요? 그 제사드린 권세를,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제사들 권세를 욥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받고 있는지 아신다고 말이죠. 그대로 예배권과 제사권을 욥에게만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욥을 얼마나 사랑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이 회개 제사도 새 친구를 받지 않고 욥에 대신하여 그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 친구 죄도 사한다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할렐루야 20장 21절로 23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찾았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냐. 이 욥의 친구가 하신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가 있다고. 예배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예배의 제물로 쓸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5절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6절 찾았습니까? 로마서 15장 16절 할렐루야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 바울이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무슨 요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주님 우리를 얼마나 인정하면 아시고 주께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축원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회개의 제사를 받으시고 친구의 회개의 제사를 욥이 대신 드리는 제사장 위치가 있다는 거기에 딱 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고요. 욥이 그 가운데 실수해도 주님은 그 실수를 보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한 단계 올리시고 아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니까 축복이 또 임하는 거죠.